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4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제가 어제 새벽 설교를 준비를 하고 또 어제 수업이 있었어요. 영상으로다가. 그리고 끝나니까 12시 조금 넘었습니다. 그랬더니 손님이 두 분이 왔는데 어떤 분이냐면 이쪽 인천 지역을 책임지는 방송을 담당하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옆에 젊은 이제 PD라고 해서 왔습니다. 와서 저에게 인사를 하면서 이제 하는 요지가 뭐냐면은 지난번에 본부에서 서울에서 직원들의 그 예배를 제가 인도를 했어요. 그 TV에 그 직원들 있잖아요, CTS. 근데 그때 은혜를 이제 받고 이제 그분들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목사님에게 이래저런 것을 좀 취재도 하고 그렇게 좀 하고 싶다. 뭐 가서 차 한잔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목사님 이제 정식적으로 TV에 좀 출연해줘서 말씀을 좀 하고 그 녹화를 좀 했으면 합니다. 그 허락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나를 볼 때 TV에 뭐 출연을 해서 그것 가지고 또 이렇게 그 다음에 그 이제 순서가 있거든요. 처음에는 5분 출연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제 그 지나면은 30분 또 출연하고 그리고 고정적으로 또 이렇게 출연하고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뭐 그럴 만한 인물도 안 되고 또 거기에는 하고 싶은 사람이 많이 있고 그런데 사람들이 TV에 출연한다. 목사님들 막 뭐 PD가 오고 방송국에서 대표자가 그 책임자가 와서 막 얘기하면은요. 자기도 모르게 뭐 우쭐하는 마음이 솔직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냐고 이렇게 이제 가서 또 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그게 뭐냐 하면은 그분들이 나에게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돈을 주는 거야. 내가 돈을 주고 TV에 내 설교를 내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당신들이 나한테 돈을 주면서 TV에 출연하라고 하면은 내가 한번 생각해 보겠다. 그런데 아니 우리 교회에 있는 이 헌금이에요. 나 개인적으로 돈도 없어요. 이걸 가지고 거기 갖다 주면서 TV를 찍어준다. 내 전국으로 방송을 내보내준다. 거기에 현혹되고 해서 이게 한 달에 수백만 원씩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기의 분수를 내가 알아야 될 것 같다. 나는 그만한 인물이 못 된다. 다른 사람에게 가서 이런 것을 좀 제안을 해봐라. 이런 이야기를 어제 주고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초점이 어린아이냐?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아니라 겸손, 자기를 낮춤, 자기의 분수를 아름 이런 부분이 오늘의 초점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1절을 한번 좀 볼까요? 1절 같이 합시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천국에서 누가 크냐? 이거 가지고 제자들이 지금 서로 충돌하고 싸우는 장면이 여기 나옵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 워싱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밤에 순찰을 나갔어요. 기차역을 가는데 기차역에서 장정 9명이 이만한 통나무를 이렇게 들고 기차에 이제 운반해서 싣고 있는데 그 옆에 감독관이 뒷짐을 짚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 9명이
그 통나무를 들고 가는데 너무 무겁고 힘들어서 낑낑거리고 있습니다. 그러자 워싱턴 대통령이 이걸 보다가 도저히 안쓰러워서 안 되겠어요. 그래서 윗옷을 걷어붙이고 가서 그 통나무를 같이 들어줘서 그 기차 안에다가 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감독관에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대통령인지 몰라요. 지나가는 사람인 줄 알고 있었어요. 아니, 아저씨 여기 좀 같이 좀 도와서 이렇게 좀 실어주면 좋겠네요. 그랬더니 이 워싱턴 대통령에게, 대통령인지 모르고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보시오, 나는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감독하는 사람이야. 그러냐고. 그래서 다 도와줘서 그 통나무를 기차 위에 다 실어놓고요, 그 아저씨한테, 감독관한테 명함을 하나 주면서, 나는 이런 사람인데 앞으로 또 도움이 필요하면 불러달라고, 내가 와서 통나무 들어주겠다고. 보니까 대통령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큰 사람은 자기를 낮출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런 자리에서 내가 대통령이다, 내가 감독자다, 내가 지휘자다. 여러분, 일손이 필요한 자리에는 대통령이 뭐가 필요 있습니까? 아니, 우리 교회 예를 들어서 일손이 필요하고 뭐 청소를 하고 뭐 이렇게 한다. 그럼 장로님들은 나서 뒷짐짓고서 다 왔다 갔다 하겠습니까? 먼저 가서 팔 걷어붙이고 해야죠. 아니, 목사님들은 서서 뭐 시키기만 하겠습니까? 먼저 팔 걷어붙이고 해야죠. 일손이 필요한 곳에는 높은 사람, 낮은 사람이 필요 없어요. 그냥 교만한 사람들은 자기가 감독자, 지휘관의 입장에 서서 사람들을 시키고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어느 교회 다 알만한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 자랑이 뭐냐면요, 장로님들이 화장실 청소를 하는 걸 자랑으로 하는 거예요. 제가 아주 그 속으로만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처음 제가 와서 장로님들이 예배를 마치고 그냥 들어가서 본인들이 차 마시고 있더라고요. 그래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장로님들 나와서 성도님들하고 인사 좀 해주시고, 그리고 성도님들이 들어오실 때 잘 오셨다고 또 교회 앞에서 마중 반겨주시고 이렇게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그때 이제 장로님들이 잘 모르셔서 그렇죠. 뭐 이런 걸 장로가 하느냐고. 장로는 그런 거 하는 거 아니라고. 그래서 제가 그러시냐고. 뭐 그거 가지고 싸울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 뭐 제가 했어요. 제가 식당에 가서도 줄 서서 밥 먹고 다 타다 주더라고요. 그때는 성도들은 그 지하 아시잖아요. 식당에서 그 잘못 들어가면 이마 깨집니다. 그 우리 옛날 식당 기억나시죠? 여기 이마 깨져요. 근데 저는 거기 가서 제가 밥 먹었어요.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들어오시라고, 여기서 먹는 거 아니라고. 가봤더니 거기는 에어컨이 틀어져 있고 거기서 식사를 하시더라. 그래, 어르신들은 여기서 하시라고, 저는 성도들하고 내가 밥을 여기서 먹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 올 때 일찍 나와서 제가 인사하고, 또 갈 때도 끝나고 할 때도 그렇게 꼭 하고 그렇게 했지요. 그리고 보는 곳마다 제가 먼저 주워서 청소하고 그랬더니 나중에는 이분들이 변화가 되더라고요. 몰라서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먼저 섬기는 모습으로 우리가 다가갔을 때 교회가 편안해져요. 그래서 제가 그때 세운 기도 제목이 속으로 그랬어요. 내가 나중 되면은 우리 장로님들 화장실 청소까지 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아니, 화장실 청소는 왜 못합니까? 그건 누가 해야 돼요? 그거는 저기 있는 서리 집사가 해야 돼요? 그럼 장로님들은 뭐 해야 돼요? 예? 그거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잘 상의하고 잘 인도하고 어디까지 왔느냐면은 식당에서 빨간 치마 두르고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밥 나눠주는 것까지는 지금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은퇴할 때까지는 장로님들이 이제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이건 우리가 청소해야지 하면서 그렇게 갈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그러지 않아도 될 사람인 것 같은데 가서 겸손하게 봉사하고 낮아져서 봉사하고 그런 자리에 가서 바닥에서 무릎 꿇고 그 바닥을 막 닦기도 하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겸손한 자세예요. 이게 얼마나 주님이 원하는 자세냐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감독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섬기는 자로, 일꾼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자리에만 가면은 뭐 큰 벼슬 하는 것 마냥, 이제 새로 신임 장로님들도 이제 뽑히고 있습니다. 이제 훈련을 6개월간 시키는데 이게 또 잘 안 돼요. 또 아무리 시켜도요. 그 자리 가면은 잘하던 성가대도 안 해. 잘하던 무슨 봉사도 안 해. 그 참 희한하죠. 이상해요. 여러분 거기 가면은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직분자가 항존직이 되었으면은 더 열심히 묵묵하게 하던 일 2배, 3배 그냥 그 자리에서 꾸준하게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거 안 해요. 여러분, 우리는 감독자가 아니에요. 사역하는 일꾼이에요. 하나님의 일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자이면서 모든 사람들이 존경합니다. 역사적으로 이런 인물이 몇 명 없습니다. 제자들이 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신앙생활을 저희들이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그걸 저희들이 좀 닮아가겠습니다. 그랬더니 고민하더니 첫 번째로 중요한 건 사람이 겸손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선생님, 두 번째로 신앙생활에 중요한 건 뭡니까? 두 번째도 겸손이에요. 그럼 세 번째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세 번째도 겸손이에요. 자, 지금 제자들은 성숙하지 못했습니다. 겸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지금 서로 싸우는 주제가 뭐냐면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애들이에요. 초등학교입니다. 자, 1절을 한번 좀 봅시다. 1절.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저를 보세요. 그때에라고 하는 것은 뭔가 사건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때에. 자, 어디를 보느냐면 17장 23절.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라는 것은 요 말을 하고 난 다음에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해가 되셨죠? 예수님이 내가 사람들의 손에 팔릴 것이다, 그리고 내가 죽을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한 그 다음 그때에 제자들이 여러분 싸워요. 우리 스승을 우리가 지키자. 조를 짜서 1, 2조는 예수님이 앞을 지키고 3, 4조는 뒤를 지키고, 베드로 당신은 수제자니까 잠자지 말고 저기여서 불침번을 서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호위하면서 우리가 딱 다니자. 이렇게 싸웠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요 말을 하고 난 다음 그때에 이 제자들이 서로 치고받고 투닥투닥하는 게 뭐냐면은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천국에서 누가 앞에 갈 거냐 뒤에 갈 거냐. 이런 세상에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 우리 주님은 가슴속으로 아마 한탄했을 거예요. 한탄했을 겁니다. 마치 이것은 뭐가 똑같으냐면 아버지가 자녀를 불러 모았습니다. 형제가 한 6남매 돼요. 그리고는 얘들아, 내가 이제 한 달 후에 죽는단다. 너희들 큰 놈 작은 놈 잘 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사경을 헤매고 있어요. 근데 자녀들이 빈 둘러앉아서 아버지 말씀을 듣고 있던 그때에 둘째가 있다가 큰 형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죽으면 그럼 재산을 형이 다 차지할 거냐고. 그러자 다섯째가 있다가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똑같이 나눠야지. 그러자 큰형이 있다가 무슨 소리냐.
재산은 내가 2배로 가져야 되고 나머지는 너희들이 나눠야지. 이따위 소리 나고 있는 거예요.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아니, 자식들이 아버지 어떻게 살릴 것인가, 수술은 해야 될 것인가, 병원은 모시고 가야 될 것인가, 이거나 고민하고 연구하고 해야지. 자식 새끼들 키워놨더니 아버지 앞에서 재산 서로 갖겠다고 쌈박질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눈 퍼렇게 뜨고 앉아있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도 묵직하게 나를 낮춰야 돼요. 낮아지자. 아주 가벼운 신앙 되면 안 돼요. 무거운 신앙이 되어서 나를 밑으로 내려앉게 만들어야 돼요. 가벼운 신앙은 이리 톡 치고 저리 톡 치고 그냥 사방에 다니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철난 신앙은 아버지를 생각할 줄 아는 거예요. 아버지의 건강을 볼 줄 아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철이 났는지 안 났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뭐냐? 어린이날, 어버이날 이렇게 볼 때요, 이놈이 어린이날 지금도 용돈 달라고 하고 어디 놀러 가자고 하고 그러면 아무리 커도 철이 안 난 거예요. 그 어간에는 엄마를 생각할 줄 아는 거예요. 부모를 생각할 줄 아는 거예요. 생일이 됐습니다. 생일 돈 달라고 하고 생일 케이크 사달라고 하고 생일 선물 달라고 하면 아직 철이 안 난 거예요. 생일이 됐는데 그 다음에는 선물을 사들고 어머니에게 오고 생일에 어머니 맛있는 거 사드리고 자기 생일에 그러면서 어머니 저 낳느라고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이렇게 해서 부모를 생각할 줄 알면 철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도 철이 안 날 때는 하나님이, 광야 때는 하나님이 백성을 이렇게 살펴주십니다. 광야는 어린 시절 신앙의 구원을 받고 막 걸어가는 그때니까 하나님이 보살펴요.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이제 백성이 하나님을 쳐다봐요. 아버지가 필요한 게 뭔가? 아버지가 원하는 게 뭔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 죽을 것이다 그러면 왜 죽습니까? 안 됩니다. 아니면 같이 죽읍시다. 이렇게 좀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안 된다. 예수님의 마음을 근심시키고 걱정시키고 있는 이런 제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가족 공동체 성도들이 겸손하시고 또 하나 주님에게 근심을 주는 것이 아니라 기쁨을 주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2절부터 우리 4절까지 한번 읽을까요? 2절부터 4절 시작.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예수님이 싸우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런 비유로다가 하나 얘기해 줘요. 어린아이를 세우고 얘들아, 애를 닮아라. 애보다 못하냐? 이거예요. 이 어린아이는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단순성이 있습니다. 단순해요. 어른들은 복잡합니다. 얼마나 이야기를 하면서도 저 사람이 내 뒤통수를 칠 건가 안 칠 건가, 저 사람이 거짓말하나 아니나, 그 사람이 나를 칭찬하는데 진짠가 가짠가, 아이고 이게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어제도 제가 그분들이 와서 대화를 하는데 그냥 목사님 하면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하는데 제가 가만히 들으면서 아이고 고맙습니다 이렇게 속으로 다 올라와야 되는데 이 사람이 진짠가 가짠가 이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자기가 언제 봤다고 이렇게 칭찬을 하나. 목사님 하면서 옛날부터 알아왔다는 거예요. 저를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믿지를 못하겠어요. 그렇게 복잡해요. 그런데 어린아이는 단순해. 말씀을 넣어줘도 여러분들 복잡합니다.
이 말씀은 이래서 걸러내고 저래서 걸러내고 이거는 써서 뽑아내고 그래서 아주 단 말씀 요거만 싹 먹으려고 하는데 어린아이들은 이야기해주면 그대로 받아들여요. 단순해요. 단순해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유치부 아이들이 재롱을 부립니다. 그리고 영유아부가 막 재롱을 해. 여러분, 하다가 틀려도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하다가 울어도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왜요? 단순하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어린아이는 의존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의존성이 없어요. 우리는 어느 정도 되면은 당신이 언제 나를 도와줬느냐고, 이제 나는 내가 홀로 살 수 있다. 마치 당신의 도움 없이 나는 인생을 살았고 나는 아무 도움 없이 앞으로도 인생을 살 것처럼 교만해요. 어느 순간에 부모도 부정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느냐, 이따위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아이는 어때요? 끝까지 의존하는 거예요. 이걸 배우라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주님 손을 붙잡고 갈 줄 압니다. 주님이여 이 손을 붙잡고 가소서. 폭풍 흑암 속에서도 주님 손 붙잡고 걸어갈 줄 아는. 왜? 이건 놓으면 나는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 어깨에 기대고 주님 등에 업히고 그럴 줄 아는 게 겸손한 성도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아주 유치부 아이들이 너무 이뻐요. 대면 예배할 때 제가 2층에 가면은 이 꼬마 아이들이 목사님 하면서 뛰어오는 게 아니라 아저씨 하면서 뛰어와요. 그런 제가 꼭 끌어넣어주고 과자도 주고 사탕도 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친구가 한 번은 5층 제 방을 알았습니다. 주일만 되면 와서 아저씨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과자 주니까, 사탕 주니까 제 방에는 과자가 이렇게 있어요. 아이들 주려고. 너무 예뻐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이렇게 했어요. 그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는데 참 애가 이쁘다고. 그러니까 저한테 얼마나 재롱을 부르는지. 그래서 제가요 그렇게 앉아가지고, 엄마도 있는데, 야야 오늘 엄마한테 혼자 가라고 하고 오늘 목사님 집에 와서 같이 자자. 그랬더니 이 아이가 제 손을 탁 뿌리치더니요, 기겁을 하고 엄마한테 착 달라붙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이놈이 나한테 원하는 것은 과자였어요. 다른 게 아니에요. 부모를 의존하는 거예요. 이게 어린아이의 특성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 어린아이는 불완전하고 미숙합니다. 그래서 겸손한 거예요. 넘어져요. 그러니까 부모가 손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일으켜줘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지금 주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세워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은 이렇게 미완성이다, 부족하다, 넘어진 존재다. 그러니 교만하지 마라. 이 말씀이란 말입니다. 저는 우리 가자 공동체가 이런 겸손을 더 배워가기를 바라요. 저는 이런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진짜로 대접받아야 될 사람이 누구냐? 담임 목사냐? 아니에요. 아무 소리 없이 그냥 묵묵하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그분, 겸손한 그분이 대접받아야 돼요. 그분이 성도들에게 존경받아야 될 분입니다. 우리 가자 공동체 성도님들,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겸손한 신앙, 낮아지는 신앙, 섬기는 신앙 되어서 종려나무 같이 사람들에게 그늘도 만들어주고, 그리고 이제 죽을 때 되니까 열매도 주렁주렁 내려주고, 자기가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성도들에게 의자도 만들어주고, 그거 가지고 성전에 있는 기구도 만들고, 그렇게 자기를 아낌없이 내어주는 종려나무와 같이 아주 겸손한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연약한 종을 또 세우셔서 말씀 주셨습니다. 얼마나 나를 내세우고 대접만 받으려고 하는 세상인지요. 세상은 그렇다 할지라도 교회가 그랬어야 되겠습니까? 장로님들부터 더 섬기고 낮아지고 성도들의 신발 정리하고 화장실 청소하고 쓰레기 있으면은 관리 집사는 뭐 하는 것이냐 소리 지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다가가서 아무 소리 없이 쓸고 닦고 그리하는 우리 장로님들, 항전직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겸손한 성도들이 많아질 때 포근한 교회, 상처를 씻어주는 교회, 기쁨이 넘치는 교회, 사랑의 풍성한 교회가 더 될 줄 믿사오니 이러한 교회로 우리 공동체를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